시편 79편은 공동체 탄원시라고 합니다. 개인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 탄원시가 있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으니까 바로 느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재앙을 경험한 공동체, 나라, 민족 혹은 지역 이렇게 할 수 있죠. 국가적인 재앙을 경험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 시기 언제 쓰였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열왕기하 25장 그 이후의 이야기, 그때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 모습, 요 표현을 보면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직접 본 게 아니라면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지금 같으면 동영상이나 영화나 혹은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도 그런 사진이나 영화에서 본 것들을 묘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직접 보면서 이 상황을 본 시인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피가 강물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막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매 같은 것들이 내려앉아서 막 살을 뜯고 눈을 파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무너진 성전터를 돌면서 애통했던 예레미야 예가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돌이키고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외치고 다녔었죠. 그런데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다 나라가 망했죠. 그때 예레미야는 내 말 안 듣자니 잘 됐다가 아니라 정말 내장이 끊어지도록 아프게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며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묘사를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묘사를 보면서 물론 이 4절까지의 묘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크리스천들도 아직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든가 혹은 1919년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라든가 일제가 저질렀던 또 이후에 한국 전쟁에 한국 교회가 물론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지만 특별히 또 그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 물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는 그 세대들도 여전히 소수 남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세대의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1절부터 4절은 오늘 한국 교회의 처참한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방 나라들, 그들의 우상과 그 정신이 교회와 예배의 버젓이 들어와서 교회와 예배를 더럽히고 교회를 그저 돌무더기처럼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딱 그 모양이죠. 그렇게 건물 하더니 건물이 다 텅텅 비고 관리비 못 내가지고 또 은행 대출 받은 거 못 갚아가지고 이단에게 팔려나가는 건물들이 속속속 처음에는 막 비통해하고 또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단에게 팔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규모 있는 교회들이 막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 이단에게 넘어가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이 유럽도 다 이미 그렇게 됐죠. 술집으로 팔려간 것도 있고 무슬림에 팔려간 것도 있고 많아요.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엄청 큰데 텅 비고
이단들에 팔려 나가서 돌무더기가 돼버리죠. 처치 곤란한 돌무더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의 목회자, 목회자만 주님의 종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주님이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이렇게 돼 있죠. 소수의 목회자를 제외한 0.1%, 1%나 될까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또 이제 목회자들 많이 알고 있고 목회자들도 소통하고 있는 그런 SNS도 있는데 보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지금은 뭐 이중직이란 말 자체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성직이 따로 있고 뭐 다른 일들이 있다는 이런 개념이 이중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생활을 위해서 또 일을 막 투잡 쓰리잡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뭐 1% 될까 말까 한 분들이 이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또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의 이제 목회자만 주님의 종들은 아니지만 그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일하다 과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투잡 쓰리잡 뛰고 이러다가 또 뭐 가정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고 참 많습니다. 또 주님의 성도들은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의 성도들은 영혼과 정신, 육신의 고통으로 그 살을 들짐승에게 내준 것 같은 그런 상황,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그런 일들이 이제는 교회가 참 그 일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아파하고 비난하지 않고 왜 그래 정신 차려 뭐 믿음이 없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정도, 기다려주는 정도면 잘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질병들이 그냥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참 드물죠. 그 주님의 성도들은 영혼과 정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과 또 영혼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살을 들짐승에게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을 들짐승에게 내줬다는 것은 죽은 시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마치 죽어있는 시체처럼 전혀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상태에 많은 분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 그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죠. 나 하나도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에서는 전혀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향력은커녕 생명력은커녕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는 것처럼 교회를 불같이 일으켰던 세대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지만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죠. 정말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시고 기도의 일꾼이었고 섬김의 일꾼이 헌신의 일꾼이었던 그런 정말 상징적인 그런 분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초토화가 돼서 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참여해봐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뿐이지 그 완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 중간 세대의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함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위에 선배 세대들이 돌아가실 때 어렸을 때 봤던 믿음의 선배님들이다. 참 뭐 물론 그때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하고 불렀지만 이제 같이 나이가 자라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 선배들이 이제 하나 둘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선한 싸움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실 때 이 선배 세대들은 그 전의 선배들을 다 장례에 참여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힘이 다 하실 때까지 섬기고 교회에서 뭐 일하지 않아도 뭐 이래도 다 섬기고 우대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그런 이제 노후에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육체적으로 어려워서 또 교회가 막 이제 나도 내 나이가 돼서도 나보다 더 조금 더 있는 분들한테 섬기느라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 못 나. 집에서 나도 힘든데
그 나보다 비슷한 연령대나 그 윗대 그 나이에도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섬김은 이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일하시는 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이제 지혜로, 삶의 권면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럴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초토화가 돼서 노후의 영적인 육적인 케어를 교회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교회 못 나오고 어디서 뭐 나중에는 그 권사님 어디 있는지, 그 집사님 어디신지 잘 모르게 그냥 조용히 그냥 안 보이시게 되죠. 아주 열심히 하는 교육자님들이 있으면 뭐 챙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한 주, 두 주, 1년, 2년 안 나오고 소리 소문 없으면 못 찾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시편이 기록될 때는 최악의 수치거든요. 교회에 평생 헌신한 분은 그만큼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실 때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딱 이 시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수치입니다. 물론 하나님 받으신다, 맞아요. 그러나 사람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켰을 때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최악의 수치예요.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묻어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교회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웃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말 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 예배를 지키겠다 하는데 펑펑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이에요. 미디어가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거리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타 종교가 완전히 깨끗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를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많기도 하고 그동안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만큼 화려했던 만큼 썩으면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 날 때 막 정말 그거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막 한번 보도하고 이틀 3일 있다 또 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댓글에서 막 씹고 또 씹고 하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뉴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댓글 달면서 호응이 좋고 뭐 좋아요 누르고 그 보는 숫자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다 이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교회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은 아주 보도가, 최근에 저도 아주 한 보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관계에 있던 그런 교회여가지고 그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계속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게 또 보도되고 또 보도되니까 그 밑에 댓글들도 읽어보거든요. 그 댓글들이 가관이에요. 댓글이 가관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아픈 게 무슨 댓글이냐면, 교회가 교회했네 이렇게 말을 하는 댓글들입니다. 교회가 교회했네, 목사가 목사했네.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은 그냥 성폭행자, 성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도 이제는 내가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미디어나 그런 영향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참 이런 상황이에요. 조롱과 웃음거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영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와 있어요. 탄식을 하고 아까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을 하고, 5절부터 12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조상의 죄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국 교회,
우리 모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막 속에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남녀 사이의 어떤 질투, 그래서 한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서로 때로는 서로를 막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비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손상될 때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손상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표현하는 게 질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 정당한 심판을 불러들임과 동시에 관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이 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상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기에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 시인은 12절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 진노 가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함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구의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뭘 붙들고 기도하냐? 그냥 봐주세요, 봐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간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곤궁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예, 곧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이름, 그 명예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받고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얼핏 보면 복수해달라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 미디어의 악의적인 어떤 보도를 보면, 제가 악의적이라는 얘기는 그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만들게 원인 제공을 한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이 덮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까고 또 깔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렇게 악의적으로 막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이쪽 면도 얘기를 조금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교회는 악의 집단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해서, 그럴 때는 와, 저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들, 무너뜨리고자 그리고 공격하는 것들, 공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조회수를 즐기는 이런 것들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그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7배의 보복을 해주십시오라고, 7배로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은 7배는 항상 철저하고 완전한 보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7배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한다는 표현이에요. 7배로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은 7배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자, 요 13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양을 맹세하면서 희망과 신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바로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구원하실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는 시체가 있고 썩는 냄새가 나고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장면이 펼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봐도 여자들 어떤 분들은 끔찍해, 징그러워,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실제로 내 눈앞에 있고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가 붙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질투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런 형편이고 지금 이렇게 묻어줄 자도 없는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거에서도 반박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지금 시인은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보복,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보복의 요구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 통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에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일한 것이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7배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이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조롱받는 상황이 우리가 억울하고 참 비참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정치에 뛰어들어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자.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숫자로 모여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한국 교회가 아직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 모이자면 10,000명은 쉽게 우습게 모이는 거 보여주자. 아니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법적인 어떤 법인들도 법적인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어디를 고소하고 하자. 이런 직접 보복에 나서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처벌을 기대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처벌과 동시에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맞는 것은 맞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7배로 갚아주시고 7배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탄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탄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가장 가슴이 쓰라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매우 개인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다 납니다. 다 나.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개인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냥 혼자서 영상으로 설교 잠깐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아마 제일 극단이겠죠. 그런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신앙의 관심도 다 납니다. 다 나. 그리고 그 나라는 얘기는 내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 쫓는 것도 전적으로 가시적인 가치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그것만을 쫓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이 파괴되고 동포들이 유린당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탄원했어요. 나 여기 아파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요새 힘들어요. 나 우울해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포들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 애절하게 탄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은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그는 이어나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도 신앙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현실을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맛보도록 하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다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현실에서 부르는 게 진짜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 찬양 부르는 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찬양은 거의 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저는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찬양이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나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에 다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을 덮는, 물론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것을 가슴 벅차게 찬양하던 그 시절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런 상황들, 그때 했던 어떤 선교나 그때 했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아직 한국교회가 힘이 있고 물량이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힘과 물량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의도가 거기에 많이 그런 모든 움직임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과 관점이 잘못된 거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리라, 가득하리라, 이런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한 것도 고백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에베레스트산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의 깊이를 그 물이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여전히 채우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크심을 바라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되게 힘든 가정에서 이런저런 불만을 갖고 이제 자라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보면 주위에 비해서 우리 가정, 자기 가정이 제일 나은 가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그 부모님과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속한 이 가정은 다른 가정들에 비하면 진짜 건강한 가정이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아픔들, 교회 와서 힘들어하는 많은 아픔들, 관계의 어려움,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들, 어려움들,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은 열의 7, 8은 다 가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나 아픈 가정들, 병든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나만 봐라, 나만 보고 나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 앞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도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나 하나님 저 시체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시체 좀 치워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상관없다 생각되는 이들, 그들의 억눌림, 부당한 대우, 고통과 좌절에도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너진 한국교회,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회복되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길 놓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